오늘 이 복음서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이고,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했던 그러한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들어본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몇 년 하신 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향유 옥합 이 본문의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설교가 끝났는데 어떤 한 성도분께서 오셔서 저에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맞냐,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던데 막달라 마리아가 맞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지 않느냐, 그 찬송가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찬송가에는 있고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없다고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한참을 제가 정말 한두 시간이 아니라 며칠을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또 주석을 보고 논문도 보고 책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찾아봤는데, 여기서 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그러니까 아주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들은, 이러한 사건들은 어디 한 군데서 안 풀리면 다른 복음서에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지 않은 일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은근슬쩍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가 않고 사복음서가 마치 짠 것처럼 이 일을 점점 더 미스테리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여인 정말 미스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걸 찾아봐도 막히고 저기에 가서 저걸 찾아봐도,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 주장하는 모든 설들이 다 아주 결정적인 허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서와 저 복음서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한 여인과 또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한 여인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한 여인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한 여인이 그러면 다 다른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무엇이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는 할 수 없고 적어도 이 사건이 2번 이상 일어났던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신학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헬라적인 생각이죠. 이걸 막 다 분석하고 막 잘게 쪼개가지고 난도질해가지고 하여튼 나의 어떤 이성적인 그 구조, 이 사고 방식 안에 이걸 말씀을 억지로 껴 맞추는 것이죠. 솔로몬의 재판정의 그 사랑이 없는 여인과 같은 거예요. 이게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난도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막 이렇게 해서, 아무튼 나의 생각,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이 검증하는 선에서 그걸 맞추려고 하면 말씀이 굉장히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라. 그러다가 말하자면 골로 간, 그러다가 무언가 미궁에 빠진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니까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한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걸 물어야 돼요. 왜 숨기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어떤 겸손한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성령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때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써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서는
이게 의도적으로 이게 가려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유월절 이틀 전이다.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날짜가 나와 있죠. 그리고 누구네 집이냐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그런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이름을 말할 때 어디 출신이냐, 또 구체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몬, 베다니에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많았을 테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베다니에 있었던 문둥이 시몬이다.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다니에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 뒤바뀐 거 아닙니까? 주인공의 이름은 지워져 있고 그냥 한 여자라고 나와 있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가 그럼 주인공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것들은 구체적으로 놔두고 이것을 되게 흐릿하게 이 여자를 그렇게 지워 놓았거든요. 성경은 안 풀리면 일단은 놔둬야 됩니다. 자꾸 억지로 막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뭔가 인터넷에서 이거다, 이게 답이었구나, 이거 안 풀렸던, 목사님도 몰랐던 게 여기에 있네 하면 대부분은 다 신천지거나 아니면 대부분 뭐 안상홍 증인회거나 아무튼 그런 쪽에서 이거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놔두되 그냥 이걸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부족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또 내가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뭔가 이렇게 답을 우리가 찾아서 구하면 안 되고요.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감추어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의문의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 자신이 많이 아프고 또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말씀을 감싸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세례 요한도 헤롯이 목 베어서 죽였을 때 큰 막 동요가 일어나려고 했을 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실은 다시 추스르신 거거든요. 모으신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까지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엔 못 죽일 것 같다. 이 6월절에 죽였으면 좋겠는데 못 죽일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마음의 어떤 부담감들, 그런 어떤 껄끄러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이 옥합 이야기의 뒤에 나오고 있는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착수금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는 복음서의 그 향유 옥합 사건과 공통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긴 이야기와 한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가 같이 한 쌍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이 앞면과 뒷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 여인이라고 할 때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건 귀네라고 하는, 뭐 헬라어로는 이게 귀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신부를 말합니다. 여인, 여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여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샤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는 바로 그 신부죠. 구약에서 아담의 신부인 하와, 또는 그것을 신약에서는 교회로 말합니다. 아가서에서도 그걸 신부라고 말하는 바로 그 여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도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유월절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조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정한 것을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다 내다가 이 무교절 또 유월절이 되면 부정한 것 다 내다가 태우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무엇을 태우게 되어 있냐면 문둥병의 징조가 되는 것들을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 같은 걸 보면 얼룩이 있거나 벽지 보면 우린 뭐 이런 얼룩 같은 게 있어도 그냥 있나 보다 하잖아요. 뭐 좀 색이 바랬네. 근데 그거 다 뜯어내고 다시 도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 집에 가면 벽에, 저는 항상 보면 이 벽이 왜 이렇게 깨끗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얼룩 같은 거를 말하자면 집이 걸린 문둥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문둥병의 징조가 될 만한 것들은 이 가루 같은 것들이 하나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 하나를 다 찾아내서 다 집안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고 다 그걸 쓸어내고 그리고 마을 한 귀퉁이에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태우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고 짐승의 시체 뭐 아니면 뭐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짐승이 죽은 것을 내가 가까이만 가도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의 그런 첫 번째, 그러니까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신 그 명령을 내가 어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조심하고 그것을 바로 스스로 성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틀 전인데 베다니 문둥이의 집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혹자들은 베다니 문둥이를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곳이겠지, 설마 베다니 문둥이 집에 가셨겠냐, 뭐 예전에 그렇게 걸렸다가 예수님이 아마도 치유해 주신 문둥이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저도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허점은 무엇이냐면 다른 그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굉장히 까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셨으면 그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감사하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정말로 내가 이걸 콩이라고 하면 콩이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들어와서 이 향유 옥합을 이렇게 깨뜨려서 이게 부었을 때 예수님께 그 시몬이 그 집의 주인이었죠. 베다니 문둥이 시몬.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 누군지 아세요?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시면서 그 여자가 하는 일이 옳다고 말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래도 조금 수준이 낮으신 것, 감이 떨어진 그런 랍비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만일에 당신이 선지자라면,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어떤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고 무엇인가 어떤 감이 있다면 그 여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을 걸요. 그 여자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이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면 시몬은 누구죠? 왜 갑자기 그런 시몬이 갑자기 나타나서 또 그런 시몬의 집에, 그럼 별로 이렇게 예수님과 크게 사이가 좋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집에 굳이 6월절 이틀 전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신 이유는 또 뭘까요? 참 이상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잘 따져보면 너무 이상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등장인물들이 캐릭터가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언약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둥병은 무엇입니까? 이게 맞조라라고 해서 구약에서는 이 문둥병 굉장히 강조하면서 다루고 있는 질병인데 성경에서 문둥병만큼 많이 등장한 질병이 없을 거예요. 근데 문둥병은 불치병이죠. 문둥병이 레위기서에 무려 3장에 걸쳐서 문둥병장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왜냐하면 레위기서는 제사장 세우는 이야기거든요. 제단 세우고 예배의 제단을 출애굽기에서 세웠잖아요. 성막이 세워졌으면 레위기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겠는데 제사장 세우는 이야기보다 더 많이 나와요.
제사장 세우는 이야기 3장에 걸쳐서 나오죠. 문둥병 고치는 이야기가 3장에 걸쳐서 나오고 문둥병을 제사장이 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둥병은 엄청난 병이죠. 문둥병이 뭘까요? 여기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조라, 모찌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민수기서 12장에 보면 구약에서 이 병에 걸렸던 한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미리암, 헬라어로 말하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마리아가 걸렸었고요. 신약에서는 시므온이 걸립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비방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 메조라라고 하는 것은 비방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걸린 그 병이 왜 걸렸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스, 지금으로 치면 아프리카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왜 뒤늦게 결혼을 했을까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죠. 그리고 제일 꺼려지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방인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피부가 시커먼 구스 여인은 그냥 정말 아프리카 사람인 거예요.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사람과 모세가 꼭 결혼을 했어야 됐나? 모세의 아내도 있고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도 있었고요.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데 모세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누구나 다 비방을 할 수 있고요. 사람들 뒤에서 다 수군댔을 거예요. 저 늙은이가 나이 들어서 무슨 뭔가 이렇게 판단이 흐려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설 수 있는 가장 그래도 바른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미리암이었죠. 그래서 미리암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론 데리고 가서 어떻게 좀 주책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인데 아니 다른 백성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혼란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 여인과 이 이스라엘 청년들 결혼한 것 때문에 많은 정말 나라 민족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모범을 보이셔야 될 분이 구스 여자는 되고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결혼하면 나는 이거는 불륜이고 당신 모세가 하면 이것은 연합이냐 로맨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 비방이 굉장히 정당한 비방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므온도 없는 말 한 거 아니고요. 또 여기서 비방하는 한 사람이 바로 유다죠. 유다가 비방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이 유다인데요. 이게 지금 그 순전한 아주 가장 값비싼 향유, 이 나드 향유인데요. 이건 몰약을 담은, 그러니까 이 향유 가운데서도 아주 최상급 향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한 병을 와서 그냥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게 차 한 대 값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런 가치로 환산해 보면 오늘날에 한 3, 4천 정도 된대요. 아니 이 돈이면은 예수님이 언제 그 발에다가 향수 뿌려달라고 했냐? 이 돈이면은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도 있고 또 우리 지금 생활비도 어렵고 운영비도 어렵고 지금 이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일들에 다 쓸 수 있을 텐데 이 돈 가지고 왜 그 일을 이 이상한 일을 하느냐? 이 이상한 여자라고 하더니 이게 지금 이 시므온이 얘기하기를 이거 죄인이고 예전에도 좀 뭔가 행적이 오락가락하는 여자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만 쏟아. 그 한 방울만 해도 이게 이 한 병에 3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한 방울만 해도 몇만 원, 몇십만 원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 쏟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미리암이나 시므온이나 가룟 유다는 정당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향유 옥합 사건을 늘 성경에서 읽으면서도 우리가 머리로는 또 입술로는 그렇게 참 귀하다,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일을 가지고 뭐 욕들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실제의 나의 삶에 있어서는 나는 가룟 유다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감찰해 보면 나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나의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입니다.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나의 어떤 전부를 내가 깨뜨려서 바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들을 찾아내기가 참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의 길을 많이 따랐죠.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앞뒤에 계산을 해보고, 계산해 봤을 때 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해왔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가룟 유다처럼 매번 예수 팔아서 뭔가를 해볼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빌붙어서 예수님께 뭘 구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고, 내 부족함을 구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내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좀 채워달라.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이런 걸 구하다가 또 예수님,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받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늘 도모해 왔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여기서 나는 가룟 유다구나, 나는 시므온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문둥병에 걸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 사실은 어쩌면 그 절기의 시즌 가운데, 그 절기 기간 가운데는 아무도 안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라도 문둥병에 애가 걸렸었다, 뭐 나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양보해서 예전에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다, 그래서 배단이 문둥이 시몬이 이렇게 불리는 사람의 집에 굳이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독감에 걸려가지고 열이 올라서 병원에 갔는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어른이 이렇게 열이 많이 오르시면, 이게 아기들도 이게 막 40도 이상 이렇게 오르는 열이 별로 없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오르는 거 좀 이상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좀 이스라엘 다녀와서 좀 피곤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의사의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중동 여행을 하셨군요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죽겠는데 열이 올라서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데 뭐 어딘가 전화를 하죠. 그래서 이 성남 보건소에 전화를 하고, 성남 보건소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정신도 없는데 전화를 바꾸라 그래서 바꿨어요. 그랬더니 뭐 이스라엘 어디를 갔었냐, 뭐 그 여행의 뭐 행적들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소상히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책임자 의사가. 그래서 되는 대로 다 얘기를 했는데, 강대희님은 오늘부터 이제 의심 환자로 격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뭐가 왜 의심을 하느냐, 이스라엘은 메르스가 아닌데. 그랬더니 그래도 이스라엘도 중동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어떤 뭐 다른 일 때문에 거기에 지역 병원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응급실에. 그거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라고. 그래서 3일 동안 격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집에 있었더니 또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사람 둘이서 저를 잡아가는 거예요. 안 간다, 그냥 집에 있어도 된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생각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몸 아파 죽겠는데 거기에 앰뷸런스에 탔더니 옷이 하나 던져져 있습니다. 흰 옷 이거 입고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안경도 쓰고 장화도 신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었어요. 그랬더니 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를 막 그 병원에서 어느 병원인지도 몰라요. 어디 시커먼 데서 나오더니
막 여러 겹의 문들을 통과해서 저를 거기다 집어넣고 약도 안 줘요. 가지고 있는 약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기약 이런 거 먹으려고 가져갔던 걸 다 내놨더니 이제 뭐 피도 뽑고 뭐 이상한 일을 하더니 3일 동안 격리됩니다 하고 격리하는데요. 그 감압실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3일 동안 그렇게 정말 죽음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정말 죽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나는 그래서 처음에는 편할 줄 알았어요. 아, 그래, 아픈데 그냥 좋게 생각하자. 잘 됐다. 여기 있으면 3일 동안 푹 쉬고 나가겠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밥 주고 또 아무도 뭐 일 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아, 좋다. 여기 뭐 새벽 기도도 없고 뭐 설교도 안 해도 되고 너무 좋다. 그래서 계속 잠만 자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니까 웬걸요. 예, 아무도 없고 이 감압기라고 하는 게 돌아가는데 마치 그 청소기가 귀 옆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윙 돌아가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흰 옷을 입은 어떤 분이 오셔서 도시락 하나를 던져주고 갑니다. 그래서 먹은 모든 것들, 몸에서 나오는 하여튼 모든 것들은 다 그 의료 뭐 폐기물 거기에다 다 버리라.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3일 동안 이렇게 갇혀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제가 메르스가 확진돼서 실제로 그 의심이 정말 사실이 돼서 며칠 더 있었으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왔을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살기 어렵고 여기 있으면 정말 제정신이었던 사람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상해지겠다, 피폐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격리되는 것이죠. 근데 그 격리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둥병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레프로시, 못지림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자들이 격리되는 것이거든요. 왜 격리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염되고요. 또 특별히 왜 격리가 어디로 격리되는 것이냐면 제단 가운데 가까이 가지 못하게 격리됩니다. 제단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도 나을 때까지 제단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그 제단에서 그 제단이 있는 그 주위에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격리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 전에 멀리 있었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격리되어 있었던 사람들, 말씀과 은혜와 성전과 성소에서 격리되어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을 거룩하지 못해 라고 하는 하나에 다 치부해 버리게 되면 이방인은 그 자리에서 문둥병자가 되게 됩니다. 그 이방인이에요. 오늘날의 교회사에서, 그럼 신약의 역사에서의 문둥병자는 누구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죄를 범죄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제 유다 이스라엘의 제단은 패해졌다. 예루살렘 끝나지 않았냐. 여기 봐라. 유대인들 다 흩어지고 다 민족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저렇게 유랑하면서 살지 않느냐. 저 유대인이다. 저 문둥병자다. 그런데요, 실제의 문둥병자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 문둥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고자 했어요. 그럼 진짜 영적인 문둥병자는 누구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문둥병자는 누구냐? 당신은 여기에 올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정말 부정한 여자야 라고 말하는 그 베다니에 있었던 바로 그 바리새인 시몬이 어쩌면 문둥병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베다니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 문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방, 정죄, 이스라엘 향해서 사람들이 갖는 상식적인 비방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에 계속해서
반유대주의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미디어의 보도들 가운데서 계속 미워해라, 미워해라, 쟤네들 미워해라 라고 하는 그 요구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미워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렇죠. 오늘날의 지성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좀 뭔가 생각 있는, 어찌 보면 약간 뭔가 진보적인 그리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식이 통하는 어떠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사랑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스라엘이 뭐 어떤 일들을 했다, 저떤 일들을 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이 바로 어쩌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죠.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방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미워서 죽겠는 거, 그게 바로 영적 문둥병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토라도 공부하고 이스라엘도 가고 유대인들도 만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많이 여러 일들을 우리 교회가, 또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요, 돌고 돌아서 그 이야기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이스라엘이더라고요. 근데 이웃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웃이에요.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다. 네가 이사를 가든 내가 가든 아무튼 집만 팔리면 빨리 나간다. 이러한 것이, 저 사람만 아니면은 내가 이스라엘이든 어디든 북한이든 아무튼 어디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잘할 수 있다. 그러한 것, 그게 다 이스라엘이죠. 증오의 사슬들에 매여 있고 비방의 생각들 가운데 묶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고,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이틀 전에 문둥병자의 집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포와도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뭔가 껄끄럽고, 이거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알면 또 6월절에 성전에서 또 난리 나겠구나, 이런 생각, 골치 아파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늘 주목하고 있었던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이 왜 6월절 이틀 전에 여기에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문둥병, 이 서로에 대한 증오, 미움, 그래서 불리하게 하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게 하고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인 바로 그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문둥병의 치유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옥합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옥합이 이게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깨뜨려야지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옥합이 그렇게, 그 향료가 그렇게 비싼 것이라면 한 번 쓰도록 이것을 깨뜨리도록 그 병을 만들었겠냐. 요즘에 향수병처럼 한 방울씩 이렇게 톡톡 떨어뜨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그런 뒤에 나중에 남겨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에 한 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여자를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가 나에게 선한 것을 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의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이게 칼로스라고 하는데, 이 칼로스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허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로 이 여자가 무엇을 생산했습니까? 이 여자가 이 돈을 가지고 아니면 이걸 팔아 가지고 무엇을 하면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가치는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자본, 그 돈이 가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다 물들어 있어요. 가룟 유다도 물들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가치의 척도는 돈입니다. 돈이 아니면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치가 무엇일까요? 돈이 아니죠.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척도가 다른 거예요. 화폐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통용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금, 은, 보석, 뭐 그러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그 가치 가운데서 세상은 매여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거기에서 정죄하고 이게 더 많네, 이게 더 가치 있네, 이게 더 생산적인 일이네 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가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여기서 장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체 거두어서 뭐 제사해주고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요. 과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한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가 계속 통용되어 왔던 그 신학입니다. 그게 구원파 신학이죠. 예수님이 예전에 한번 죽으셨기 때문에 단번에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 이런 건 필요 없고 자기 십자가 그런 건 필요 없고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부자가 되고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구원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가 계속해서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잖아요. 그러면 몸은 그 신부인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 책임에서 계속해서 면죄부를 막 발행한 거예요. 십자가 지기 싫어서. 다른 것들을 막 혼합해서 짜깁기를 해가지고 십자가를 우리는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구절들을 막 맞춰다가 자신들만의 퍼즐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을 때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도 같이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의 일이 같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가룟 유다가 이 여인보다는 훨씬 더 유명하겠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런 여인이 있었습니다라고 전파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여인의 일이 기억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자카르인데요. 이것은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색이다 또는 그것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의 일을 회고하는 그러한 개념은, 그러한 기억의 개념은 오늘날의 헬라적인 개념이죠. 히브리적으로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의 일을 한번 오늘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일을 내가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카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바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자기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옥합을 깨뜨리는, 산산조각내는 일들을 하는 교회, 그것을 옥합을 깨뜨려서 그 값진 향유를 예수의 발 아래 붓는 그러한 주의 신부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그렇게 깨어질 수 있겠습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지나간 한 사건으로 치부해버린 것이 교회의 아주 치명적인 교리적인 헛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교회가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몸에 채우노라. 아니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왜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어떤 유대인 청년이 했던 한 사건으로만 치부해 버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이 베다니에 있는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냥 한 여인이라고 일부러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감추어 놓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찾으라고 감추신 것입니다. 우리 거라고. 그 여인이 너희라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전에 원수된 자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날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장하고 있는, 우리가 아주 견고하게 단단하게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봉인해 왔다는 거예요.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어떤 미움과 두려움과 또 나의 고정관념과 내가 이때까지 사회적인 어떤 통념과 이런 것에서 한 조각이라도 깨지는 것을 아까워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흘러나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깨어짐에서부터 오는 것이고요. 나의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아직도 내 안에서 견고하게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들, 성령을 제한하고 있었던 나의 모든 생각들, 내가 전에 옳다고 믿었던 신념들, 교리들, 종교적인 것들,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두려움은 밀란이 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깨트리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의 어떤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를 팔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본 것은 예수 공동체의 균열이었습니다. 예수 공동체를 깰 것이냐, 내가 깨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고요. 우리는 늘 가룟 유다의 길로,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늘 가룟 유다의 길로 그렇게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깨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대가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부끄럽게 되어버린 바로 나의 이야기, 문둥병자인 우리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한 여인의 전부를 드리는 그 삶과 같이 나도 너희의 전부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훈련받은 또 교육받은 제자나 바리새인이나 다른 유명한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요, 어떤 무명한 한 여인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비천함 가운데서 이 아가서 5장에서 신부가 문을 열어주는데요, 신랑이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신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너무 지금 나의 수치가 너무 커서 내가 문을 못 열겠습니다 했지만 그 신랑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그 신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여는데요, 아가서 5장
4절과 5절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들이밀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제발 문 좀 열어달라. 문을 열어야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문을 열었을 때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몰약은요, 몰약나무라고 하는 곳에서 채취되는데요. 몰약이란 그 가느다란 몰약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 칼로 계속 상처들을 막 이렇게 내요. 나무가 정말 처참할 정도로 상처를 칼로 이렇게 내면 그 나무가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나무에서 똑똑 한 방울씩 진액이 떨어집니다. 몰약나무에서 떨어진 그 진액, 몰약나무의 상처에서 떨어진 진액이 바로 몰약입니다. 그게 나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상처기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통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떨어지는 그 진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예비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그런 향유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몰약을 드리는, 그리고 나의 전부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늘 매번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되지 못하고 그저 가룟 유다의 길로 행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주여, 우리가 나의 남은 삶이, 내가 이전까지는 시므온의 말처럼 그런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사를 예비하는 그 십자가에 나의 몸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또 죄인과 문둥이들을 위하여서 흘리실 그 피를 흘리는 주의 몸, 그러한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산산조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생각들이 산산조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아의 높이를 받으려는 것들이, 그러한 나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주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지 못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향유를 깨뜨리는 주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깨뜨림을 통하여서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 전에 비방하던 자들이 노임을 받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 그러한 한 세 사람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열방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하시고, 남한과 북한이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본과 한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 증오와 비방 가운데 묶여있는 많은 그리고 견고한 옥합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내 안에서 기름과 같이, 향기 나는 기름과 같이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평안을 그렇게 나의 깨어진 옥합에서, 그렇게 산산조각이 난 교회에서 흘러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제단에 우리가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전부가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함을 다시 부끄러워하며 또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닌 한 여인의, 그 무명한 여인의 믿음의 길로,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몸된 신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그의 몸된 신부로 받으신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또 저 북녘 땅의 백성들과 저 일본 땅의 형제 자매들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구속하실 민족들 가운데, 그리고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